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로 드릴 때,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 하나님 마음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 들 때 그 기적이 이 예배 가운데서 오늘 이 순간 와중에서도 여러분께 임할 수 있음을 우리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나안 여인은 불가능에 봉착했어요. 딸이 귀신 들림이 너무 심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여인은 페니키아 사람,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여인으로 나와 있죠. 페니키아의 조상이 가나안입니다. 즉 마태는 이 페니키아에서부터 가나안이 그 근본인 것을 알고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임을 더욱 성경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믿음을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친척들, 예수님의 그 동네 주민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거든요.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 했거든요. 그들과 반대로 오히려 이방 사람들, 특히 백부장, 하인을 낳는 백부장의 믿음과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불리고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람의 믿음을 통해 오히려 유대인에게 먼저 임하여야 될 믿음이 가나안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비침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많이 찾았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 여기는 해상 무역이 발달한 도시고요. 자기 딸이 너무나 귀신 들려서 흉악하게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문제 같았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아파도 내가 아픈 게 낫지.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그게 더 힘든 거 아닙니까? 아픈 자녀들을 볼 때 어때요? 병상에 누워있는 자녀를 볼 때 차라리 아프면 내가 아팠지. 이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아플까? 이 어린아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을까? 하면서 우리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 마련이잖아요. 이 여인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와중에 기적의 기회가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직접 행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뵙기 위해 달려나가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여자는 상상했을 거예요. 이제 낫겠지. 내 딸이 귀신 들림에서 드디어 해방될 수 있겠다. 부푼 마음을 이끌고 예수님을 대면했을 거예요. 근데 웬걸? 예수님이 대꾸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때 이 좌절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예수님은 메시아신데, 유대의 왕으로 나셨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열방의 주인이신데, 그리고 소문에 들으면 귀신 들림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모든 기적이 예수님께 나오고 있고, 이분은 긍휼함이 많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 이 여인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자존심이 나올 것인가? 자존심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절박하기 때문이에요. 진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절박한 사람들의 특징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자존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존심보다 나의 문제 해결, 이게 더욱더 중요하거든요. 자존심 내세우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를 합치면 오늘의 주제입니다. 간절한 믿음. 오늘 여러분 이 많은 말씀들 제가 준비했지만 이것만 알고 지나가시면 돼요. 오늘 이것만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시면 돼요. 자,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간절한 믿음.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간절한 믿음.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이 간절한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꿈에 그리던 예수님을 만났고 제자들은 이제 이 여인을 빨리 보내려고 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말이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빨리 이 여자를 보내소서.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절박하게 고쳐달라니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대답도 안 하지?
영문을 모르니까 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자기의 딸을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제 주님 빨리 보냅시다. 너무 시끄러운 여인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어차피 안 고쳐질 것 같으니까, 어차피 예수님 무시할 것 같으니까 빨리 보내달라는 거예요. 고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은 그때도 계속 그 여인을 사실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한마디 말을 합니다. 걔한테는 자녀에게 줄 떡을 던져줄 수 없다. 그때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가나안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근거가 있는 믿음이었어요. 무작정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유대인을 위해 오셨지만 결국 온 열방의 주인이 될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였을까요?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재해석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같은 말인 거예요. 즉 가나안 여인은 자기가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먼저는 유대인을 위해 오셨지만 얼마나 이것이 강력했냐면 제자들을 보낼 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가라 하고 70인의 제자를 보내거든요. 예수님의 관심 다 첫 번째는 유대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이 여인을 무시했냐 하면 맞아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진짜 유대인을 위해 이때까지는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 사도들을 보내고 바울까지 보내게 되면서 이방으로 복음이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유대인들을 교육하고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이들에게 먼저 기회가 돌아가야 함이 마땅했던 거예요. 그게 구약의 말씀의 성취였고 예수님의 주 목적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그 와중에서도 자기가 개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여기서 개는 히브리어 원어로 봤을 때 경멸하는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여러분 집에 강아지 있으시죠? 강아지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자녀는 아니에요. 근데 개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자녀는 아니에요. 물론 자녀와 같은 마음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줄 떡이 있는데, 빵이 있는데 이걸 개한테 줄 수는 없다. 경멸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구별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을.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의 메시아가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의 식탁에는 참여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 하여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의 일부를 힘입을 수는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있는 믿음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롭다는 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에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말씀에 어떻게 약속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이사야서 말씀처럼 이것을 믿고, 그리고 이분에게 능력이 있음을 믿고, 어차피 여기서 안 고쳐주면 끝이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자기 딸을 고칠 방법이. 이미 병원도 가봤겠죠. 무속인도 찾아가 봤겠죠. 두로아 시돈 페니키아 지방의 모든 영적 영매들, 주술사들 다 찾아갔을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마지막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이판사판이다. 무시해도 어쩔 수 없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내 자녀 고쳐주세요. 무시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개 취급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먼저 오셨을지어도 그 무한한 은혜로 이방 사람들께까지 부스러기의 은혜까지는 주실 수 있는 분이면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라는 절박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인이 여기서 계속 엎드렸다고 나오는데 성경엔 그냥 엎드렸다고 표현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걸 원어로 보면 미완료형이에요. 즉 한 번 엎드린 게 아니고 예수님 가시면 또 엎드리고 예수님 무시해서 또 가시면 또 엎드린 거예요. 또 가시면 10걸음 가시면 또 가가지고 또 엎드리고 또 소리 지른 거예요. 이 절박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애달았을까요? 얼마나 확실했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이 여인이 이렇게 떠나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그럼 진짜 고쳐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봤다는 말 해요. 저 기도해봤는데요, 안 되던데요. 저 노력해봤는데요, 안 되던데요. 저는 안 되나 봐요 라는 우리는 반복된 학습된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려야 돼요. 해봤는데요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때까지 하면 분명히 이전보다 나아진다는 겁니다.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빠져나올 길까지 예비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앞이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일지라도 끊임없이 믿음으로 구하고 담대하게 찾고 끝까지 침노하듯이 두드리면 그 문에 정문이 아닐지라도 옆에 측문이나 담벼락을 넘을 수 있는 틈이 보이거나 문 사이에 좁은 틈이라도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얻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저는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은혜가 뭔지 아세요? 다른 표현으로 이게 뭐지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사랑. 나는 죄 지었는데 왜 은혜 주시지? 나 잘못했는데 왜 은혜가 충만하지? 나 분명 탈락했어야 되는데 왜 대학교 합격했지? 나 이 취업 안 됐어야 되는데 왜 됐지? 나는 전도사 자격이 없는데 왜 전도사 됐지? 이게 뭐지? 만나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은혜예요. 근데 두 번째, 은혜의 제 또 다른 의미를 제가 생각하기로는 은혜는 기회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은혜를 공평하게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만 그 은혜를 잡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놓쳐버리면 이 기회는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어린아이도 알아볼 수 있게 은혜를 확실하게 주세요. 우리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부어질 때 여러분 잡으셔야죠. 물고기 낚시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되잖아요. 옛날에 도우리교회가 베드로 피싱 회가 있었대요. 물고기를 잡아야 되죠. 지용초 목사님께서도 그걸 배워서 회를 뜨셨다고 합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왔는데 아무것도 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분통해요. 원통해요. 화나요. 물고기를 잡으러 왔으면 물고기를 잡아야 돼요. 영화관에 갔는데 영화가 매진됐대요. 미리 예매할걸. 어떡해. 이거 꼭 보고 싶었는데. 영화관에 왔으면 영화를 봐야 돼요. 예배당에 왔으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을 때 거의 담대하게 침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그냥 침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응답을 위한, 응답 직전에 테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응답이 더디되는 것 같아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거기에 좌절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좌절하면 그 길에서 거의 다 왔다가 이제 물이 찰랑찰랑해서 기도의 잔이 이제 상달되기 직전인데 거기서 좌절하면 그거 너무 아까워서 어떡해요. 물을 다 부어놨는데 마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이 강해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거절하시는 것 같을 때 거절감 때문에 우리 삐지잖아요. 사람 마음이 삐질 수가 있는 건데 절대 삐지시면 안 됩니다. 삐져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시고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하나님 마음을 붙들어서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죽의 창업자 이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복이 이사님입니다. 이름이 복이에요. 복이 이사님이신데 이분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순수 화장품 회사 그 남편이 순수 화장품 사업을 했어요. 너무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강남 엄마가 됩니다. 우리가 스카이캐슬 여러분 보셨습니까? 청담동 학군, 강남 8학군, 7학군 거기서 막 대학교 입시, 고등학교 완전 장난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부유하게 백화점도 다니면서 편하게 산 거예요. 그러다가 역경이 왔습니다. IMF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믿음이 있긴 했으나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왜냐하면 돈이 있고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배부르고 등이 따시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낄수록 사실 하나님을 붙잡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기 쉬워집니다. IMF 파산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했으며 회사는 파산, 가족관계도 무너지고 재정으로 완전히 마이너스가 됐어요.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우울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울증은 공황장애로, 공황장애는 불안장애로, 불안장애는 조현병으로. 그래서 결국에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정신병원에 하루아침 입원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심각했냐면 약을 먹으면 생각이 느려진대요. 정신과 약이라는 것이 정신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의식을 잠재우는 거예요. 생각을 느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약을 그렇다고 안 먹으면 속에서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그냥 죽어야지. 그러니까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그냥 바보가 돼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정신병원에서 성경을 주질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마음속으로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이 떠오르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거조차도 너무 심각한 지금 상태가 되니까 잘 떠올리지가 않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험에 이렇게 막 날듯 말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억지로 잡아서 기도했대요. 그것만 하루 종일 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했어요. 어떤 고백? 이 절박한 상황에서는 솔직한 고백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4살짜리 딸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요. 나 다시 예배드리고 싶어요. 나 한 번만 다시 치유해 주세요. 계속 이것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고 다시 일상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고 예배를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했대요. 이거를 몇 날 며칠 요것만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절박하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주기도문만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연락이 오는 분들이 많이 있대요. 정신병원에 가거나 귀신 들림이 심했을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한대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가 안 돼요? 주기도문을 외우셔야 돼요.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선포해야 돼요. 그것도 안 되면 보혈 찬송을 계속 불러야 돼요. 그리고 약을 필요할 때 먹어도 돼요. 약은 저도 계속 먹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치료하십니다. 이분의 고백이에요. 진짜 축복은 망한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자기가 망했는데 망하면 싫잖아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 망하는 거 무섭지 않아요? 실패하는 거 두렵지 않아요? 좌천되고 거절되는 거 두렵지 않아요? 우리 그게 다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고백은 이렇게 말해요. 망한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멀리 돌아갈 뻔했는데 하나님께 돌아왔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진정한 경영을 배우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는데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다 말아먹었다는 거예요. 다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하기로도 우리가 겪는 실수와 어려움을 통해서 그걸로 우리가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연단도 있지만 보통 대개는 내 욕심 때문에 잘못 구해서 내 욕심으로 잘못 선택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망한 게 오히려 축복으로 역전되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넓고 광대하고 노하기를 더디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가니까 망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이 전과 다른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모교 담임 목사님 사역을 볼 때도 간혹 기회가 돼서 그 소리가 들리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듣는데 보통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요.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상담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대언해 주시잖아요. 그때 상담받는 분들이 이래요. 제가 벌써 70인데요. 제가 무슨 80인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복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다 끝난 게 아닐까요? 저는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나이에 뭘 해요? 어렸을 때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불순종해서 그걸 못 잡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이라도 나는 너에게 계획한 모든 복을 다시 회복시키길 원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복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약속한 것에 다 이루어주겠다. 너를 끝까지 쓰겠다. 하나님의 성품 뭐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이 내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금 회개할 때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나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몰라도 결국에 나의 인생을, 나의 낮아진 뿔을 다시 들어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복이 이사님은 계속 실패했었지만 자기가 배우는 식당에서도 쫓겨났대요. 그때 하나님을 계속 붙잡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본죽의 대표이사로 성장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본죽은 선교사들에게 후원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 유명한데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기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러한 복이 정신병원에 불과 있어서 자살 시도를 하고 주변을 깨부수고 자기를 자해하고 소리 지르는 이 페니키아 여인 딸, 이 가나안 여인 같은 딸의 모습이었는데, 인사불성이었는데, 대기업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인생이 망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분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서 들어 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망했다고 생각하세요?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안 망했어요. 여러분, 안 망했어요. 그리고 망한 게 아니고 끝난 것 같아요?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할 역전의 기적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걸 계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교회에 그냥 온 것 같지만 그냥 온 사람 한 명도 없고, 우연히 온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솔직하게 이 교회에 올 때 그냥 우연히 막 왔어요? 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지 않았어요? 담임 목사님의 영상을 볼 때 뭔가 특별한 무언가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다른 영상에선 볼 수 없었던 것, 다른 예배에선 볼 수 없었던 것, 꿈에서,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확증을 거듭하여 주셨기 때문에 교회 옮기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옮긴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도립교회 온 거 아니에요? 그냥 놀러 온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확증 가운데 기도하고 분별하고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한 분 한 분 오셨을 텐데,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으셨던 걸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간절함이 불타올라요. 아까 은혜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맞나? 이게 뭐지? 이게 맞나? 내가 전도사 되는 게 맞나? 내가 찬양 사역하는 게 맞나? 내가 여기서 구역장 하는 게 맞나? 난 그럴 자격이 없는데,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능력의 사도적 제자로 변화시켜 주신 게 이미 성경 구약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그 섭리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도우리교회에 앉아 계신 지금 여러분들, 나는 아니에요, 난 기도원과 같이 나는 아니올시다, 난 숨어서 타작마당에서 밀타작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여러분에게 큰 용사여라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하시길 바래요. 반응하시길 바래요. 큰 용사여라고 부르신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아멘. 내가 지금 큰 용사란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최종 모습은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간절함입니다. 문제 상황은 우리에게 사실 기회예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 있잖아요. 자녀 문제, 친척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뭔가 형통하지가 않아요. 자녀와 트러블이 생겨요. 직장에서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프로젝트가 안 돼요. 재정적으로 갑자기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왔는데 딱 받으니까 1588 뭐뭐예요. 받는데 딱 띠리리 하더니 평소엔 친절하던 상담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KB국민은행입니다. 연체된 금액이 몇 원 며칠이 있습니다. 무서운 목소리로, 그렇게 친절하던 목소리가 아니라 차가운, 요새 AI가 나오신 거 아세요? AI 상담원이 무섭게 얼마가 미납됐으니, 연체됐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너무 무섭거든요. 이런 인생에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만 있겠어요? 집 문제, 차 문제, 명예임 인정 문제 많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비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회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삼류는 울고, 이류는 그걸 해결하려고만 하고 걱정하고, 인류는 그 문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이때 예수님의 마음을 두드리고 찾고 침노하는 계기로 삼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방정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방정식은 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그 믿음의 방정식을 간절함이라는 열쇠로 풀었어요. 포기하지 않은 믿음이라는 열쇠로 풀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꼭 가져가야 하는 것은 한 가지, 바로 신앙이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안 되지? 왜 믿음의 선배들처럼 안 되지? 이게 답답해야 돼요. 폴 워셔 목사님의 간증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미국의 한 목사님인데 너무 싫었대요. 누군가가 만난 하나님, 책으로만 만난 하나님, 영상으로만 만난 하나님. 근데 왜 나는 만나줄 수가 없을까? 왜 나는 그 하나님을 맛볼 수 없을까? 이게 싫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어요.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21일 동안 미친 사람처럼, 산 짐승처럼 기도를 했대요. 기도했는데 돌파가 없었대요.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았대요. 근데 또 기도하고 또 찾고 성경을 파고 기도하고 두드렸대요. 그래도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았대요. 이제 마지막 내려와야 하지 않은 순간에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 만난 하나님, 설교에서 만난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 이 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고 여러분도 나의 하나님을 반드시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인생이라고 하는 100년이 될지 80년이 될지 모르는 순간에 교회만 들락날락 하시면 실패해요. 장로교든 감리교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인생에 성공하려면 그 한 번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목숨 걸고 투쟁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만나주셔야 되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의 인생길을 개척해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물질을 형통케 하시고, 가는 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나의 목자, 나의 아버지 되심을 만나셔야 하는 거예요. 남의 하나님 아니고요, 남의 아버지 아니고요, 서자 아니고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 만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해야 돼요. 배고파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간절했어요.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서. 중풍병자에 걸린 사람들, 그 친구들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지붕을 뚫어버렸습니다. 지붕이 볏짚으로 된 걸 다 뜯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혈루증 앓던 여인, 욕먹을 수도 있고 자기가 돌에 맞을 수도 있어요. 부정하다 외쳐야 됐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려고 간절했어요. 그녀는 어떻게든 그걸 잡아야 내가 살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여러분의 믿음이 간절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확실히 찾았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원격으로 치유하신 적이 딱 2번 나와요. 여러분 언젠지 아세요? 첫 번째, 백부장의 하인, 말씀만 하셔도 나왔어요. 2번째, 오늘 가나안 여인의 딸. 이들의 믿음이 큰 만큼 하나님께서 한 번 묶인 걸 풀기 시작하면 넉넉하게 차고 넘치게 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차고요, 기도의 분량이 차면요, 낙심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문제를 풀어주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는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임할 줄을 축복합니다. 아기 코끼리를 길들이는 법, 마지막으로 이 말씀 제가 드리고 싶어요. 아기 코끼리가 여기 있습니다.
옛날에 서커스단은 아기 코끼리를 길들이기 위해 다리에 쇠고랑을 채웠어요. 그 쇠고랑을 채우고 코끼리는 막 발버둥을 쳐요. 막 이렇게 나오려고 해요. 막 몸을 부비부비하고 벽에 비대고 다리를 틀어요. 정작 나올 수 없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아기 코끼리는 뭘 느끼냐면 좌절을 느껴요. 낙심을 해요. 난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구나 하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요. 근데 아기 코끼리가 요만했다가 다 크면 최대 몇 미터까지 자랍니까? 3미터까지도 자라요. 그 이상 4미터도 자라요. 그래서 이 유튜브에 보면 동물들 나오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코끼리, 성인 코끼리가 코뿔소가 달려오는데 밀치니까 코뿔소가 넘어져요. 버팔로 들소 있잖아요. 들소가 있는데 코끼리가 코를 잡아서 이렇게 휙 저으니까 버팔로가 넘어져 버려요. 그렇게 강력한 코끼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요. 난 안 될 거야. 해봤는데 안 돼.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난 무기력에 빠지면 여기서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코끼리가 자기가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육식 동물임을 깨닫기만 한다면 이 코끼리는요, 이 쇠고랑을 한 번에 부수고 나올 수가 있는 코끼리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가게로부터 흘러온 저주, 그리고 해도 안 되는, 해결되지 않는 죄악이 있으니까, 끊어지지 않는 죄악들, 그리고 인생의 산적한 문제들, 여기에서 이겨내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이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아마 아기 코끼리였을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겨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자각하실 때가 됐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코끼리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흰수염고래보다 크시고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천사장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능력 있고 강인하고 담대하고 엄청난 아름다운 천사장일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우주보다 크시고 무한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옛날에 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이제 풀릴 거예요. 여러분의 병들 이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치유될 수 있어요. 귀신 들린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요 이제 깨달아야 돼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를 안수기도 해주셨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왔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과 전혀 같지 않습니다. 우리 안엔 강력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문제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겨보려고 노력하면 돼요. 이때 필요한 거 두 가지. 첫 번째는 기도고요. 두 번째는 의지입니다. 아기 코끼리는 해결할 수 없던 걸 성인 코끼리는 의지만 있으면 이걸 풀어버려요. 여러분에게 이미 있었던 죄의 족쇄들, 재정의 족쇄들, 가정의 족쇄들, 인생의 족쇄들이 이미 풀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풀려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의지로 돌파하고 빠져나오기만 하면 돼요. 이제 그럼 여러분은 자유하게 될 겁니다.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이 막강한 전사라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나온 가나안 여인의 이름 유스케입니다. 유스케고 딸의 이름은 베르니케예요. 이들의 이름이 어떻게 2000년 이후 지금까지 기록됐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병이 낫고 나서 그냥 막 평소대로 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자기 지방에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열심히 전하고 목숨 걸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낫게 해주셨잖아요. 내가 증거잖아요. 내가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잖아요. 이거를 당당히 드러내면서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산 모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야기는 2세기 교부 콜레멘트에게 전해져서 아직까지 2000년이 지난 이후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역사적 주인공이 여러분이 바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고치셨다,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문제가 풀렸다,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나와 동행해 주셨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증인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봤는데 안 되는데요? 아니요. 어떻게든 찾아서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하고 두드리는 여러분들, 더 이상 이제 여러분 아기 코끼리가 아니잖아요. 흰수염고래처럼 크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평생 한 분만을 바라보고 목숨 걸고 주님께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실 때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나를 고쳐주지 않으시면 내가 주님을 놓아드릴 수 없나이다. 오늘 주님 나를 치유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놓아드릴 수 없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야복강의 강가의 씨름처럼 예수님 옷자락 불두고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